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누구나 무엇인가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형편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나아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새해가 되면 내 마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해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내 마음은, 그리고 내 생각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달력은 넘어갔는데 마음의 방향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기 전에 저는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년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무엇에서부터, 그리고 어디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고른 본문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을 통해 1월 1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새 출발은 이 말씀으로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저희 공동체에게 정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1장 본문은요, 새해를 단순히 결심이나 또 결단이나 작정이나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질문 던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죠. 그러면 2026년 1월 1일 새해를 과연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도록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좀 저희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이죠. 요한이 작성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서라고 그러죠. 어제 성경 공부하신 분도 우리 정명희 성도 얘기하셨는데 공동서신서예요. 편지입니다. 근데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하나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편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오늘 편지의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내가 생명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고민해보니까 생명을 깨달았다,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다가 아니라요, 오늘 요한일서 1장 요한은 처음부터 뭘 얘기하냐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새해 출발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좀 더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에는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이번에는 정말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근데 요한은요, 한 발짝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신앙은 그런 식으로 가는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출발이 어디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다짐으로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면 지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냉소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출발점을 오늘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어디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해 첫날 출발을 우리가 함께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올해 너희가 무엇을 할지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허락하신 내게 임한 생명을 붙들고 깨닫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끝나요. 여러분들 오늘 새해 첫날 무엇에 감탄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주어진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로 출발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2026년도 1월 1일에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야 할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뭔가요? 순종을 잘해서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여러분들 뭐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요구는 나중입니다. 출애굽이 먼저이고요. 율법은 그 다음입니다. 요한일서도 같은 흐름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뒤에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물론 계획도 필요하고요. 다짐도 필요하고 또 결심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면 한 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2026년 표어가 뭐죠?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장막터를 넓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넓은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 전적인 신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을 다짐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생명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고 지칠 때마다 다시 주어진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가요.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렇다면 그 생명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라는 거죠.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그 생명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이겁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굉장한 문학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이 선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눈으로 살짝 보세요. 낯설게 읽기가 묵상의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내가 요한입장에서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으로 이어갈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요한은요, 곧바로 다루는 주제가 행위가 아닙니다. 도덕도 아니고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와 사귐이 있다 하고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돼 있죠. 6절에 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근거가 7절에 있는 그 근거를 6절에 얘기하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3절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3절에 두 번,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입니다. 요한의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건 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요 사귐입니다. 이건 잠깐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요. 형식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고 방향을 공유하는 관계고 숨김없이 드러내는 관계예요. 요한은 굉장한 현실적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느낌이에요. 너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자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거를 뭐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귐이라는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걸어가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사귐이 아니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사귐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느냐, 그게 사귐의 핵심이에요. 요한은 사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연결에 나오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디로 또 이어져요? 성도 간의 사귐으로 반드시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한 깊은 사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에서는요, 혼자만 잘 믿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있나요? 사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사람과는 단절된 신앙, 요한의 기준에서는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요한일서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어떤, 여러분들, 그 예전적인 어떤 모습이 중요하죠. 나와서 경건하게 앉아있고 때로는 조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예전적 모습이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모습과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같은 삶을 저는 이 사귐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사귐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관계, 그리고 도망치지 않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가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 사귐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기도를 원하시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까? 이거는요, 그 사귐의 정말 그 자리를 못 들어가는 거죠. 사귐은 어떻게 해요? 결국 도망치지 않는 관계, 숨지 않는 관계,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요, 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숨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사귐의 자리에서 물러나가 버리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이 말하는
빛 가운데 걷는 삶은요, 뭐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라 도망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나오자? 사귐의 자리로 나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회복이 될 때 어디로 나오냐면 이제 방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관계 속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요, 자신만 알죠. 그런데 그 사귐 속에 어떻게 회복이 되고요,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그 생명은 또한 그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집에 사시지만 같은 집에 산다고 사귐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마음을 자꾸 숨기기 시작하면 같은 공간에서도요, 사귐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 시작하면 사귐은 유지가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도 바로 이러한 관계예요. 여러분들, 2026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사는 해입니까? 아니면 더 잘 버티는 해가 되어야 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6년에 참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 머물러 있고 그 주어진 생명이 이끌어가는 그 사귐의 깊이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그 사귐 안에서 주어진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사귐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자, 2026년 한 해 동안 유지시키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귐은요, 고백으로 유지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귐은 고백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여러분들, 이 말은 굉장히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이것을 정죄하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현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귐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귐에는요, 반드시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방식이요, 요한이 얘기하는 그 사귐을 유지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거기 자백이라는 표현이에요. 자백이에요. 고백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요한이 문제 삼는 것은요, 그 사람 죄가 있냐 없냐로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100% 좋은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은 말을 어떻게 해요? 예쁘게 해요. 근데 아내한테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들의 말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말을 좀 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식의 문제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또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죄가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물러서는 발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죄가 없습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완전히 물러서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더 이상 내가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내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냥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파괴적이냐면,
사귐이라는 것은요, 정직함 위에서만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깊은 사귐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속이고 숨기고 감추잖아요. 여러분들 사귐이 깊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된대요? 은혜를 여는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행을 하면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인지.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 그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자백은요, 사귐이 끊어지도록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사귐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 고백하고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죄였죠. 그러나 그를 무너뜨린 것은요, 그 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숨기던 시간이 그를 점점점 무너뜨린 거예요. 아닌 척하고 숨기고 오히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결국 부하는 죽게 되잖아요. 근데 부하의 아내를 마치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가 걷어주는 것처럼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했대요. 이게 뭐야?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때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백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야, 저런 왕이 있나? 신하가 죽었다고 그 신하의 부인을 걷어주냐?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요. 스스로는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너무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나단 앞에서, 그리고 나단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을 때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귐의 핵심이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 기도 못했습니다. 아니,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1년 동안 어느 순간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회복은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패턴이 생겨서 그 패턴대로 신앙이 그냥 고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새벽이든 각자의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진선이 쌤 어제 간증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40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터져나오게 하셨다고요? 회개부터.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이 뭐 목사님 전도자님 저 3일, 뭐 5일, 저 10일 뭐 금식한다고 이제 올 때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반응이었어. 정말 깊이 들어간 청년들의 대부분 날짜 중간에 나타나는 모습은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 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개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자백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고백의 말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고백이 끊어지면 사귐은 점점점 말라져 가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 어떻게 유지하실래요? 저는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것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었든 각자 묵상의 자리가 되었든, 목사님 저 큐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면전 앞에 Presence of God, 코람데오, 하나님 정말 면전 앞에 딱 서는 그 자리를
도망 다니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직하게 쓰시고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고백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회복 속도나 분량이나 그 내용이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게 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 신세균,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공부 잘하려면 호박씨 까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엄청 하셨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좀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리고 알면 안다고 좀 얘기하고, 그러니까 몰라도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엄청 우리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했거든요. 뭐가 신앙에서 중요해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형편없음, 자신의 가직적인 거, 내면의 죄악들, 세상 좀 붙잡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 다 어찌 보면 말라가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백하느냐 아니면 멈춰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2026년 유지하실래요? 장막들을 넓힙시다 소리치면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로, 친밀함으로, 사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사귐은 고백으로 유지가 됩니다.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의 어정쩡한 완벽함이 아닌 고백으로 유지해가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직하게 생명을 붙들고 은혜를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귐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2026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고백을 통해 사귐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우리 진선 집사님 40일 금식하실 때 제가 한 12시쯤인가 그때 뭐 이렇게 카톡 보내면, 목사님 잠깐만요, 저 지금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잠깐 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와서 카톡을 다시 보내드려요. 예, 그렇게요. 그 시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우리를 찾아오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주님과 사귐을 통해 장막을 주님 주신 분량만큼 넓혀 나가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2가지, 신년 아침에 2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제목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귐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직한 고백으로 2026년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 있는 그대로 나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사귐 안에 걷게 하시고 고백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